오늘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노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제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번 설교를 했고, 또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가지고 또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이유는 제가 내일 또 다른 교회에 설교를 하게 돼 있었는데 급작히 취소가 되는 바람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본래 그 교회에서 설교하기로 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두 설교를 합친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설교를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 7절부터 12절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노래하는 삶입니다. 에베소 1장 7절부터 12절 말씀의 주제는 노래하는 삶은 그리스도 아니다. 이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삶을, 찬미하는 삶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목표를 향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노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노래를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이 이제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받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를 해결받는,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고 멸망의 근원이고 저주의 근원이었던 이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도 없고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행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죄를 해결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한다 하는 것이 되겠죠. 또 8절 보시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 어디에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역사를 운행해 오셨고 또 일반 능력 속에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면서 지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여간 모든 지혜와 총명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받아 넘치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오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9절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실현하고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만들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계획 안에서 살도록 만드셨다. 그 지혜와 총명으로 이루신 가장 중요한 첫 열매는 구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해되지 않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와 총명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서 해결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게 하시면서 결국은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이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 모든 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중에 뭐가 있었냐? 그것은 우리에게 애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정하신 애정이 있다.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라. 그 말씀. 그것이 이제 애정입니다. 애정을 제대로 믿는다면 교리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정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주신 진정한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신뢰하고 지혜를 신뢰하고 능력을 신뢰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기업이 되게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앞으로 상속받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거군요. 자,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보고 찬양한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정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지혜와 총명을 쏟아 부어 주셨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노래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설명. 첫 번째로 십자가로 죄를 이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둠들, 수많은 이런 불행의 세력들은 결국 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인데 그 죄는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죄는 엄청난 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냐? 오직 십자가다. 자,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해결은 어디에 있냐? 죄 용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다. 내가 능력이 없겠네.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죄를 이긴다. 죄는 무엇을 이긴다? 십자가로 이긴다. 그런 십자가의 은혜로 이기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그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장 뿌리는 무엇인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그 근저에는 무엇인가 하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불쌍히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길 때 사람은 누구든 이제 부족하고 연약하고 원수일지라도 불쌍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용서를 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어디에서 왔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에 근거한다 그 말씀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사랑을 할 것이냐, 인간 중심의 사랑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복음 중심의 사랑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윤리 중심의 사랑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복음적인 사랑은 그 뿌리가 긍휼에 있습니다. 긍휼에 뿌리를 두지 않은 사랑은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리는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랑은 섬기고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은 섬기고 불평하고 원망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음적인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섬기고 기뻐합니다. 특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윤리적인 사랑은 의무이기 때문에 섬기고 서운함이 몰려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사랑, 인간 중심의 사랑, 복음 중심의 사랑, 윤리 중심의 사랑, 이것이 혼합되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으로 보면 하느냐? 하나님 중심의 사랑과 복음 중심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다. 그 뿌리는 무엇으로든 긍휼히 여김에서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 사랑이고 복음 중심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밑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볼 수 있죠. 긍휼히 볼.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기면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 나왔죠. 우리가 참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랑으로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들과 함께하여 나를 드러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와서 내 마음에 채워야 될 것은 긍휼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긍휼의 은혜, 긍휼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넘쳐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자가를 통해 받은 이 긍휼의 은혜와 긍휼의 사랑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과 서운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노래하는 삶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훈련합니다.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7절에서는 죄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9절에는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애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자로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도록 만드셨다. 11절에는 우리를 애정하셔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죄 용서, 지혜와 또 총명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사람이 되게 만드신 거,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을, 이 땅에서도 은혜를 체험하지만 영원히 상속받을 자가 만들어주신 거,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과분한 은혜겠죠. 과분한 은혜. 그러니까 과분한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하고 노래하는 것이죠. 감사와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는 이제 세 부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죄와 비참함.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 비참해졌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이제 십계명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그 마음, 근본적인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고 하는 근데 기본적인 마음이 있다. 그것은 구원으로 말미암는 감사함. 그것 때문에 순종이 되어지는 그런 삶은. 그래서 우리는 기초를 빼버리고 집만 지으려고 하는 성향이 참 농합니다. 근데 기초가 뭐냐 하면 감사다 이 말이죠. 구속의 은혜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구원의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모든 행위의 기본이 돼요. 기초 없는 집은 위험하듯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오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매우 위험한 신앙생활이 되어옵니다. 그 감사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현대의 심리학에서 마음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무엇일까 했을 때 연구하다 보니까 감사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누구에게나 감사하고 우리의 주어진 여러 자연 만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루 동안에 지내는 일들 수많은 것들 속에서 감사한데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훈련으로 가능하다. 하루를 보낸 후에 쭉 보낸 후에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서운한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점검하면서 선한 것들을 찾아서 좋은 것들을 찾아서 우선은 감사하면 이제 이것이 훈련이 되어지면 힘들고 어려운 것까지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우선은 감사하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매우 중요한 두 요소, 긍휼의 은혜, 긍휼의 사랑, 그 다음에 긍휼의 마음, 감사의 마음 두 가지. 긍휼의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핵심 기도 제목으로 삼고 계속 기도하고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으며 자,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노래하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긍휼의 마음을 구하고 훈련하고 감사의 마음을 구하고 훈련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기뻐하시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넘치는 지혜를, 넘치는 총명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계속 체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